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읽거나 연구할 때에 먼저 그 책을 바로 본문으로 읽기보다는 서론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보고 또 앞뒤 표지를 살피고 거기에 있는 설명을 읽으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를 알아보는 것이죠. 보통 책의 날개 부분, 앞표지 뒷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게 되겠죠. 또 그 전에 추천한 사람들의 추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는 챕터를 목차를 살피면서 관심이 가는 그런 챕터가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읽어보는 것이죠. 물론 순서 따라 쭉 읽는 것도 좋은데 내가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챕터를 먼저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순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하나를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이제 읽을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또 서점에 나가서 어떤 책들이 나와 있나 이런 것들을 살필 때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그렇게 훑어보는데 때로는 5분 정도 그렇게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책과 관련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고른 책 중에서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제 고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후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책 제목과 좀 달랐고 또 그 책을 소개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은 그냥 굳이 살 필요가 없었던 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미 우리 토다의 삶에서는 로마서의 서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우리 토다의 삶을 하신 분들은 살피셨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편지가 로마에 전달되기까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토다의 삶에서 우리 앞부분 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 요 전체적인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사전에서는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본서는 로마서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라고 갈로로 해놓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구원의 서정을 심도 있게 서술한 교리서다. 그러니까 칭의와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을 서술한 교리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창세기가 몇 장이냐?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하더라고. 우리 로마서는 총 몇 장이죠? 총 16장입니다. 16장.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도 똑같은 책을 책 한 권을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을 때는 감동받았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책을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보면.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책을 읽고 그러고 나서 그 책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자신에게 감동받았던 부분을 딱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정말 뭐 다른 사람이 어쩌했던 간에 나에게 다가왔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메모해서 그것을 여러 번 읽어서 입에 익숙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모임에서 나눔할 기회라든지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든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 미장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한 미장원이 어디가 좋더라 이런 얘기도 좋은데, 그 책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몇 번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딱 남아요. 그게 하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내용이 금방 우리 성경 사전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갈로하고 칭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구원의 서정을 심도 깊게 서술한 교리서다. 좀 어려운 말로 써놨죠. 써놨는데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성숙의 과정에 대한 일련의 것들을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11장까지. 그런데 성경 사전에서 얘기한 이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본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갈로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좀 원리와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 삶의 실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 사전에서는 구원은 단지 사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사전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루터는 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책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성경 중에서 모든 보물로 통하는 문과 같은 책이 로마서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성경 중에 모든 보물로 들어가는 그 문과 같은 역할 하는 부분이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서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예, 로마로.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무슨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아니면 어느 전도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예,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로마에 편지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를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그 교황으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주었거나 이렇게 했으면 로마서를 쓸 때 바울과 베드로가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였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됐겠죠. 근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썼다 그럴 때 로마 교회가 우리처럼 지금 뭐 좋은 가족교회 딱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전체를 로마 교회라고 칭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 건물이 있으면 그게 교회로 이해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1세기 당시만 해도 건물이 있으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본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은 대부분 가정에서 1차적으로 모였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큰 도시니까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가정에서 좀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회람용 서신이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회람용 서신. 회람용 서신. 예. 서신 편지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회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 어디 뭐 무슨 경기도다. 경기도도 그럼 경기도 안에 무슨 구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곳곳에 믿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겠죠. 곳곳에. 거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돌려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돌려가면서 이제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서 읽어줬어요. 그 회람용 서신을.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못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세계와 서유럽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사도든 누구든 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다는 근거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졌을까? 이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알렉산드리아에 저명한 이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은 바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수가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분이죠. 4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노예로 지내다가 석방된 이후에 로마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진 이런 의미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들이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 다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곳에서 오순절에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서 온 이들이 자신들이 사는 그곳의 방언 언어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 문도가 방언하는 걸 쫙 들은 거예요. 외국어죠. 그것으로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행을 왔잖아요. 고국에 여행을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나 뭐 이런 쪽에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그쪽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디모데나 아니면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런 경우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도시들을 다니면서, 근데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아니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사도들이 다 곳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다. 그곳에 왔던 이들이 가서 스스로, 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 교육에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져서 13살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부분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도도 없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나 어디 선교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3살 때부터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들은 사도도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예수님에게 아니면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유대 전통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으니까요. 신약 성경은 한 300년 후에 이게 정경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떠돌아다니는 쪽복음 같은 건 있었죠. 사도들이 썼던. 근데 그게 성경으로 확정은 안 됐어요. 그게 300년 후입니다. 3세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믿는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순절에 다시 돌아온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또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거기는 국제 도시니까 전 세계에서 왔단 말이죠. 로마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갖고 있는 주류 사회에 이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유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직업이 어떤 거냐면, 이런 금융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장사하는 거, 이런 것을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선비가 최고였잖아요.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선비가 최고고, 농사 짓는 거. 근데 장사하는 거를 장사치라 그래서 막 이렇게 했죠.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도 이태리 로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 역으로 보면은 그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제라도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도 움직일 때 집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뭐 재산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재산을 다이아몬드로 바꿨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이런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천대받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던 일들이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갖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길은 모든 곳으로 통하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판 과정 중에서 그냥 무혐의로 아니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었지만,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아니면 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로마로 의도적으로 그가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재판으로 갔지만, 재판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혐의가 없는 부분인데 억지스럽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서 감옥에 좀 있다가 풀려났죠. 근데 나중에 이제 네로 때 역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희생양을 찾다가 기독교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들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갈망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믿은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갈수록 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생겼겠죠. 그리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부터 먼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기쁨의 소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죠.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에바브라 디도와 또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했는데,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갱그레아라는 도시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베베를 언급했으니까 목사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목사인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 보니까 지금 로마에 이 베베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거죠. 베베가 갔어, 그쪽에. 그때 그래서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끝부분 가까이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앞에 베베 나왔고, 베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 두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없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나라고 되지, 나. 이 편지 로마서를 쓰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동력자인 더디오를 부릅니다. 이때는 바울이 소아시아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며 3개월가량 머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기 4년 전이었다 그래요. 4년 전. 4년 전에 그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갱그레아가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갱그레아에 머물면서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초기 사역에는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여요. 바울 서신 편지를. 그런데 후기에는 편지를 대필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로마서는 더디오가 바울의 음성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가 이제 눈이 좋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 불편했던 바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제는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눈병이 눈의 부분에 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큰 글자가 아니면 읽거나 쓰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더디오는 바울의 글을 대필하는 사역을 그가 그의 어떤 사명으로, 직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그것을 큰 영광으로 그는 여겼고, 여러분 당시 대피라는 일은 지금도 여러분 어떤 거기에 있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녹취를 하라 그러면 그걸 듣고 녹취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녹취 타이핑을 했다가 그걸 또 다시 듣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꽤 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필하는 일은 정말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고급 용지나 좋은 필기구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흙 같은 파편, 진흙으로 만든 어떤 그런 파편이나 아니면 양피지, 파피루스, 종이 껍데기 같은 거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16장에 걸친, 우리가 그냥 간단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16장에 걸친 긴 내용을 대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을 바울이 한 번만에 불러서 기록했다? 보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썼다가 고칠 수도 있잖아요. 썼다가 고칠 수도. 이제 내일 되면 우리 가정 예배 그 책이 이제 내일 출간된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러면 이 꼬박 2년 걸렸거든요.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출판사에 먼저 이제 그 전에 출판사에 넘겨서 그걸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출판사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판사를 다시 이제 바꾸면서 새롭게 이제 하게 돼서 그 됐는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 생각에 좀 더 발전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원고를 또 교정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 또 고치고 싶어.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출판사에서는 이거 싫어해요. 완벽한 원고를 다 넘겨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16장에 걸친 방대한 편지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적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원래 그 당시에 대필자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더디오가 원래 직업이 대필하는 일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옮기기 전에 목판에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정식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깨끗하게 옮겨 적었다 그래. 정서했다 그러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처음 더디오를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더디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천국에서 더디오가 오늘 좀 기뻐하실지 몰라요.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바울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달란트, 이런 재능을 이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참 귀한 분입니다. 만약에 더디오가 없었으면 바울의 이 귀한 이 편지들을 우리가 지금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앞에 우리가 봤던 베베라는 인물은 이 더디오가 쓴 것을 들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이걸 이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죠. 베베는. 그리고 더디오는 이제 대표로 적구.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 더디오,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더디오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대필자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는 이 베베도 오랜 시간 먼 거리를 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많이 그렇게 한다고,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해서 메일로 쫙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제 뭐 출판 관련된 그게 책임자나 그걸 하시는 분은 제가 만나서 미팅을 한번 했지만, 실질적으로 편집하고 이런 분들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원고 전달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원고 다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필요한 거 수정해서 보내주고 사진도 넣고 뭐 이런저런 부분, 거기서 또 코멘트 해주면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추천서를 좀 받아달라 그래 추천서 뽑아서 해가지고 또 미국하고 이곳저곳에서 받아가지고 또 보낸 걸 다시 또 수정해서 오면 제가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부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것을 지금 종이 몇 장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묶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 형태가 된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들고 이제 베베가 이제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당도했을 때 이 베베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근데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소문으로 바울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갱그레아 지역의 여성 목사인 이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해서 보내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걸 직접 들고 이제 로마로 가고, 먼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또 많이 걷고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주어지기까지 1차적으로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로마서는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권만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뽑을 만큼 이 로마서는 정말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한 바울의 메시지죠. 근데 그것을 적고 기록해서 그걸 또 들고 전달한 이 베베와 더디오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죠. 2등도 3등도 별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보면은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무조건 1등급을 원합니다. 1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리더가 안 되고 1등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 인생이다, 루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도 기억하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한 일꾼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다윗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을 만든 인물이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순서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일찍부터 포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없이 10대, 20대 초반에 다윗이 나중에 나이 30세에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찍 죽었을 수 있죠.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적수로 생각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찬탈할 자로 사울처럼 생각을 해서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인간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인정에 매이지 않고 믿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목을 맨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함께했던 우리 대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상분 우리 간사도 있고 교회 처음 초기부터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함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녀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싱글일 때부터 함께 했고 지금은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됐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참 신실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듬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예배 설교를 하거나 예배 인도하기 어려워서 우리 여성분 우리 간사에게 우리 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 부탁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저도 금요 예배 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제자이고 또 뭐 그진 동생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이고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었는데 다 알잖아요. 우리 상봉 간사도 저에 대해서 알고 저도 서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다 서로 아는 관계. 근데 설교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하고 성장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모습.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일찍부터 서로 보고 제가 했기 때문에 상부나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동력자가 돼서 이제는 여상분 간사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또 리더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제가 어떤 필요나 상황이 있어서 얘기할 때 머뭇거림 없이 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늘 힘이 되고 또 참 귀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겁없이 가방 하나를 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구로 온 사람이 우리 장윤선이라고 윤선 리더입니다. 대학생 때 대학 딱 졸업하고 나서 제가 광주에 집회하러 갔거든요. 집회를 참여하고 그때 은혜를 입고는 갓 대학 졸업한 친구가 가방만 하나 들고 왔어요. 가방만 하나. 그 주일날 교회를 찾고자 동네만 듣고는 동네로 와서 그때 연락처나 이런 것이 안 됐는지 와서 헤맸는데 못 찾은 거예요. 내도록 찾았는데 근데 이제 오후 늦게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왔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있기도 하고 그때는
대학 갓 졸업한 앳된 이제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애도 정말 여러 명이고, 예,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윤선 리더는 전도에 대한 열정도 많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참 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뭐 은주 자매, 은주 리더부터 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구 교회 제가 또 우리 또 이름 다 안 부르면 또 좀 삐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니까 우리 경기 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돼서 한 가정에서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종원 자매, 우리 이종원 자매한테 끌려와서 앉아 있던 우리 김종식 성도가 이렇게 오래까지 함께 할 줄은 몰랐습니다. 긴 시간 함께 했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보호자 같고 이제는 협력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뭐 모성희 성도도 처음부터 뒤에 그거 했지만 늘 신실하게 함께 이렇게 하고요. 오늘 바울이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6장 1절 2절에서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보호자 그리고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죽음의 고비가 많았습니다. 숨어서 도망칠 일도 많았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도 받고 이방인들에게 공격도 받고 에베소에서는 아담의 신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베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이 단어 한 단어 안에 바울의 마음이 압축돼 있죠. 나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귀하게 당신들이 대접하기를 원한다. 그가 가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두루마리 편지를 갖고 이렇게 갈 때에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당신들이 영접해 주기를 바라고 그에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대표입니다. 목사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책임을 갱그레아라는 도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던 그런 일꾼이죠. 그랬던 그가 바울의 보호자요 함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전우와 같은 그런 부분이었고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때에도 항상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드디오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피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도 그 편집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지만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좀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거든요.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또 책을 만드는 분이니까 제가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다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디오와 여러 부분으로
그렇게 상의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우리는 정말 뭔가 1등 되기를 원하고 앞장서서 뭔가 두드러진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실 때 순종해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더디오, 그리고 베베,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16장을 볼 때에 거기에 정말 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이름이 언급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기억에는 없어요. 유념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 빛도 없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뭐 이런 인물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였고 갱그레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내용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있기까지 함께 동력했던 바울과 바울 곁에서 함께 동력했던 더디오 베베를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바울이 베베를 보호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때로는 보호자가 돼야 될 때도 있고 또 보호받기를 원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더디오와 베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를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하고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더디오와 베베와 같이 믿음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좀 믿음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